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환경이 어렵다거나 또 나를 괴롭게 하는 어느 누구 때문에 또 내 몸의 질병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환경과 여건을 비교하면서 내가 불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내가 결혼에 시집 오기 전에는 성품이 천사같이 차분하고 좋아하는데 시집 와가지고 못된 신랑 만나는 바람에 내가 이렇게 독해지고 강팍해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전에 결혼하기 전에는 너무 행복하고 좋았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아주 행복이 아니라 사는 게 힘들고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인간이 불행한 것은요, 그런 것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에 참석을 해도 어떤 이는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고 어떤 이는 은혜를 받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사람 자체가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 사람의 심령과 그 사람의 인격이 은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딜 갖다 놔도 그 사람에게는 은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환경에 들어가도 그 사람의 삶을 은혜 가운데서 빼앗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 자체가 은혜가 아니면 그 사람은 어디 갖다 놔도 은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없는 조건을 갖다 붙여도 그 사람은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 자체가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의 사람은 이래서 감사하고 또 저래서 감사하고 힘들어서 감사하고 힘들지 않아서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할 것밖에는 없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죄로 인해 시작이 됐습니다. 죄로 인하여 생명의 근원이자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분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생명과의 분리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인간은요, 엄청난 세월을 살았습니다. 나이가요, 100년 안팎은 이건 나이도 아닙니다. 수백 살씩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나이가 줄어들기 시작했다가 요즘엔 또 나이가 늘어난다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의 기한을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보세요. 과학이 발달하고 돈이 많고 그리고 사는 것이 너무 좋아졌다. 그래서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렵게 살 때 더 행복했습니다. 어렵게 살 때 한 방에서 막 9시고 10시고 뒹굴며 살 때 그때가 더 행복했다는 겁니다. 지금 많은 것을 가져서 행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분리를 통해서 생명과의 분리가 시작이 되고 모든 복의 근원과의 분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간은 원치 않는 온갖 저주에 시달리며 원치 않는 고통 속에 실패와 좌절을 겪으며 100년 안팎으로 주어진 삶이 끝나게 되면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본질적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리고 환경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자기 자체가 본질적으로 변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런 문제를 가져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도 배울 만큼 배우고 이런저런 좋은 환경 가운데 태어났는데, 여러분,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요, 억압당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보면 어릴 적에 귀하게 태어나지 않은 생명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 귀한 생명들이라 없는 살림에도 크고 태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생명 주셨다고 백일잔치도 하고 돌잔치도 하고. 저도 우리 큰애 돌잔치 그거 하지 못했는데 그 사진을 어떻게 찍었냐, 의자에다가 누워놓고 그냥 집에서 찍었어요. 이불 이렇게 껍데기 씌워놓고 아주 좀 이렇게 좀 폼나게 한다고 그렇게 해서 찍었는데요, 그게 전부 다예요. 지금처럼 돌잔치요, 그걸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일하게 그 사진 한 장 달랑 남았어요.
그래도 그 자식이 그렇게 귀하고 소중했습니다. 다 이 땅에 태어날 때 모든 사람이 그래요. 다 그렇게 태어나는데 그 왜 많은 사람들이 원치 않은 고통을 겪고 원치 않는 그러한 저주에 시달리면서 힘들어하고 좌절을 겪느냐.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이런 문제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적어도 성도는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성도가 돼가지고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뭐가 이러면 이렇다, 뭐가 저러면 저렇다,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여러분, 하나님 자녀는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백성은요,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이요, 그리고 복의 근원이 회복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디를 갖다 놔도 늘 감사가 넘쳐야 그게 정상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감옥 속에 억울하게 갇혀 매를 심하게 맞고 갇히어도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여러분 본질적으로 회복된 인간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축복하신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세상 모든 조건이 나한테 맞춰주지 않아서 내가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번제 중심으로 드려지는 예배 속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예표가 되어 있는데 그 순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번제 예배를 드리려면 먼저 자신의 죄를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제물을 성전뜰에 위치한 번제단으로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은 죄를 제사장에게 고백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제사장이 제물로 끌고 온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함으로 그 사람의 모든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한 후에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제물로 끌고 온 짐승을 잡습니다. 잡은 짐승의 몸에 흘러내리는 피를 제사장이 받아서 번제단에 뿌리게 됩니다. 이렇게 피를 뿌림으로 죄가 사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제물의 나머지 부분들은 번제단에 태우게 됩니다. 이때 제물이 타면서 향기가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시게 됩니다. 이것이 번제 중심으로 드려지는 성막 예배의 골격입니다. 이게 다 무슨 얘기인가요? 인간이 갖고 있는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를 예표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제사를 왜 만들었냐?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죄 때문에 불행해질 수밖에 없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죄 때문에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죄 사함밖에 없다.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 번제 제물입니다. 번제 제단입니다. 구약에 많은 제사들이 나오는데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인간은 세상 조건을 못 맞춰서 불행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 이 찬양이 마음에 닿습니까? 자신이 기쁘지 않고 자신이 감사라고 하는 인격으로 갖춰지지 않은 사람은요, 천국에 갖다 놔도 여러분 고통입니다. 천국이 왜 이렇게 예배가 많으냐? 어디 밤낮없이 찬송만 하냐? 좀 찬송 좀 안 할 수 없냐? 그것도 한두 번이지. 눈만 뜨면 찬송이고 지겨워 죽겠다. 그럴 거 아닙니까? 거기 가가지고도. 왜? 그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본래 인격을 회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갖다 놔도 그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좋은 조건에 앉아가지고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짐승의 생명을 하나님께 대신 드림으로 인간의 죄를 사하는 그러한 예배가 번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오셔서 자신이 직접 희생제물이 되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받을 죄값을 그분이 대신 받고 그리고 그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는 번제단에 뿌려졌던 짐승의 피와는 전혀 다른 피였습니다. 물론 짐승의 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는 것으로 죄사함의 효력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짐승의 피는 썩어질 피로 모두가 한시적인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희생제물을 매번 드릴 필요가 없어졌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단번에 그것도 영원히 사함받게 됐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행복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뭘 많이 가져서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못 가진 사람은 다 불행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도 얼마든지 행복하죠. 그럼 병든 자면 다 불행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병든 자도 행복한 사람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인간 자체가 행복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행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거 갖다 줘보세요. 그거 만족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게 필요하고 또 다른 게 필요하고 그것이 전부 다 불평과 원망으로 엉켜지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도 예수님이 아직 오지 아니하시고 성막 형태의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예배 드리겠습니까? 이렇게 자유롭고 이렇게 모든 것을 주님이 다 보장해 주셨는데도 예배를 등한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배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이거 정말 안타까운 건데요. 만약에 예수께서 아직 오시지 않았다면 성막 형태의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올 때 짐승 한 마리씩 다 끌고 오셔야 됩니다. 그것도 여러분 장난 아니죠. 어제 올 때마다 짐승 끌고 옵니까 도대체? 돈 주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니 그놈의 짐승이 나중에는 모자라가지고 또 어디 가서 사기도 힘들어요.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 재물값이 자꾸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걸 또 끌고 오면 또 목사는 성령의 검인 말씀을 선포하면 되는데 지금처럼 도살용 그런 칼을 들고 있다가 여러분들이 끌고 온 그런 짐승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짐승을 잡고 그리고 피 튀기는 그러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고 또 주의 종을 얼마나 곤비하겠습니까? 은혜가 있겠습니까? 은혜가 있을 리가 없죠, 여러분. 의무적으로 짐승 잡는 일에 아주 목회자도 녹초가 돼서 있을 겁니다. 의무적으로 끌고 나와 의무적으로 짐승을 때려잡는 그 방법이 아니면 죄 사함이 없고 살 길이 없으니 그것도 그때뿐 그 방법을 계속 사용해야 되는데 은혜가 있을 리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피 흘려주심으로 단번에 해결해 주신 겁니다. 인간의 불행이 여기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게 한 것이 예수입니다. 짐승의 피로 그게 되지 않아요. 죄사함의 효력은 있지만 그게 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4절로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를 믿는 자들에게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그 피로 인하여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지성소에 떳떳하게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이 역사적인 사건을 내 것으로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됐다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십자가 보혈의 사건을 그대로 믿는 자들에게는 바로 그 순간부터 예수의 피가 가지고 있는 영원한 효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여러분 축하하고 또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그거보다 더 큰 여러분 행복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법적으로 부자지간이 되는 거죠. 하나님 정확하게 만나기 전에는요, 늘 삶이 불행하고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까?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까? 뜻대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또 앞으로 살아갈 날을 쳐다보니 너무나 막막하고 힘든 게 너무나도 많은데 이거 이렇게 다 살아야 되나? 다른 사람도 나하고 똑같이 사나? 그런 생각을 늘 했습니다. 이렇게 먹어도 저렇게 먹어도 늘 뭐 감사한 거 잘 모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죄를 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자증언으로 만들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유산으로 상속받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순간 그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인생의 가치가 바뀌었는데 그때부터 여러분 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거는 하나의 일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그것이 나를 불행하게 만들 수는 없는 겁니다. 세상 없는 세력이 근접하고 또한 도전을 해도 그것 때문에 불행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무서워할 일이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모든 여정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을 하게 되자 더 이상의 이동용 성막은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대신 땅 위에 지은 성전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땅 위에 최초의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데 이때가 BC 960년 경이었습니다. 이때로부터 성전이 건축되어질 때까지는 완충기로 성막 예배를 지속적으로 드리다가 성전이 다 지어지고 난 후에 성막 예배를 폐하고 성전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이때 건축된 최초의 성전을 솔로몬 왕 때 지었다고 해서 그걸 솔로몬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이 성전은 시온산에다가 지었는데 아주 웅장한 석조 건물이었습니다. 벽돌 중에 큰 것은 보통 6톤짜리 덤프트럭만 했다고 했습니다. 대단히 웅장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의 구성 요소는 성경에 많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 시간에 몇 군데만 찾아보면 열왕기상 9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해마다 3번씩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주요 절기 예배, 무교절과 77절 그리고 수장절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절기 때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가 성전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역대하 5장 13절로 14절 말씀에 보면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을 불고 재금을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 높여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구름이 성전에 가득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셨다는 뜻입니다. 열왕기상 9장 3절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라.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인간들이 손으로 지은 성전에 갇혀 지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이라고 하는 특별한 장소를 두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람이자 또 사랑이자 배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자들은 알아야 됩니다. 성전 중심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성전이 BC 586년에 외적의 침입으로 파괴가 되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바람에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잃습니다. 그 후로부터 수십 년 동안 바벨론 제국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일을 중단할 수는 없고 그래서 시작된 것이 회당 예배였습니다. 회당 예배는 소그룹 성경 공부 같은 겁니다.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방이라고 하는 뜻이 있고요. 음악이나 장식 이런 거는 꿈도 꾸지 못하고 내부가 간소하고 말씀을 담은 궤와 강단과 등잔, 촛대 그리고 긴 의자가 전부 다였습니다. 예배의 내용도 간소화되어서 말씀 강론에 비중을 둔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회당 예배는 예수님 당시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도 보니까 예수께서 이 회당 예배에 참석했다고 증거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포로 기간에 시작된 이 회당 예배는 포로 생활을 끝내고 모국으로 귀환한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그 성전은 헤롯 왕이 주도했다고 해서 그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전쟁 때문에 금방 또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성전을 어떻게 할까? 다시 지을 수도 없고 또 다시 수축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후로는 더 이상 죽은 돌, 다듬은 돌로 성전을 중건하거나 건축할 필요가 없도록 주님이 만드셨습니다. 산돌 대신은 예수께서 오셔서 새 성전이 되어주신 것인데, 이 새 성전은 더 이상 사물명사가 아닙니다. 이를 두고 성육신하신 예수께서 어떻게 건물인 성전이 될 수 있느냐, 예수님이 돌로 지은 집으로 둔갑이라도 했더냐, 이렇게 되묻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께서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여시기 위해 오셨다는 뜻입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주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성전하면 사람들이 먼저 떠올리는 게 뭡니까? 건물입니다. 성전은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예배가 중요한 건데요, 사람들은 성전하면 건물을 떠올리지 다른 걸 떠올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사흘 만에 이 문제 해결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습니다. 건축 공법이 다양하고 또 장비들이 다양한 때에도 성전이 그렇게 쉽게 지어지는 것이 아닌데, 아무리 빨라도 수십 년이 걸려야 되는데 사흘 만에 그 일을 해결하겠다고 말씀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 같은 말씀은 죽은 돌로는 짓는 성전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몸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지은 건물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라고 선언했습니다. 참 성전은 예수를 영접한 신자들이 서로 연결되어 세워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된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처소가 교회인 것입니다. 만민이와 기도하는 집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건물 자체로 본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영접한 성도들이 다 떠나버리고 이곳에다가 제품 만드는 공장을 만들었다면 여기는 더 이상 오병이어 교회가 아닌 겁니다. 제품 공장이겠죠. 건물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건물이 소중한 이유는 크고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 때문이 아니라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신부된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를 선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주님의 몸된 성전이기 때문에 소중한 겁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몸을 가리켜 성전이라고 선언하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건물을 성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예수님의 선언 이후부터는 사람의 생각과 믿음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성전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도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가히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건물을 성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예수가 성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인간이 불행한 것은 환경과 조건, 그게 맞지 않아서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 자체가 행복한 인격으로 갖추어지게 되면 그 사람은 어딜 갖다 놔도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악조건에 갖다 놔보세요. 그 사람이 불행한 것 절대로 불행하지 않습니다. 보면요, 늘 감사하고 살지. 그렇게 찌푸리고 인상 쓰고 허건날 짜증 부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 자체가 감사의 사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인격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사람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성전 그러면 건물로 지은 성전, 그래서 얼마나 더 화려하게, 얼마나 크게, 얼마나 멋있게,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큰 집을 짓느냐, 이것만 생각한 거지. 그러나 그 성전에 관한 그 생각들이 전부 다 예수를 통해 다 깨지게 됩니다. 성전은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 죄사함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만민이와 기도하는 집이 성전인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건 모르는 거죠. 왜 건물이 성전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길을 가로막았던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완전히 찢어져 둘로 나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이곳을 가로막아 지성소 안과 밖을 구분해주고 있던 성전 휘장이 찢어져 내리면서 갈라짐으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것도 대제사장 한 사람만이, 그것도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는 그 지성소를 향해 들어가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더 이상 그 휘장이 필요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길이 열린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배는 그냥 우리가 되면 나와서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가치를 바로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 죄 사함 받고 거룩한 백성 된 신자의 가치가 얼마나 크고 중요한 것인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알려야 그것이 전도입니다. 왜 무조건 교회만 나오라고. 그럼요, 다른 너를 봐가지고는 내가 죽을 때까지는 못 나갈 것 같다, 사람들이 그러죠. 내가 다른 거 몰라도 내가 너 봐가지고 천국엔 그렇게 좋다고 네가 거기 간다 해서 나 거기 안 갈란다, 이런 사람도 많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 자신이 구원받은 백성인 것을 스스로도 알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알게 해야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행복하고 감사한지 그걸 알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그걸 알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전도입니다. 무조건 교회에다 끌어다 갖다 앉힌다고요? 아니,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그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인간은요, 그렇게 와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대제사장도 그 무엇도 아닌 우리가 지성소 안으로 언제든지 무시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배는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성전의 역사는 제단 예배 때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변천사를 겪어가며 오늘에 이르게 됐음을 알게 합니다. 지어졌다 무너지고 재건했다가 수축했다 무너지는 등 파란만장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오히려 더 뚜렷하고 분명하게 발전해 온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성전은 수없이 무너졌다 다시 세워지고 또 무너졌지만은 예배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예배는 날로 발전하고 은혜의 세계로 점점 나아갔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배 드리러 오려고 하는데 누가 총칼을 갖다가 목에다 대고 위협하던가요? 그런 분 있으면 저한테 신고해 주세요. 제가 가서 아주 박살을 내버리게. 어느 놈이 예배를 드리러 간다는데 총칼을 목에다 갖다 겨누고 협박을 하냐. 그런 인간이 있으면요, 제가 가서 해결하겠습니다. 아니, 누가 교회 온다고 하는데 집안에는 모든 살림을 다 거덜낸다고 겁을 주던가요? 그거 신고하세요. 제가 아주 박살을 내겠습니다. 너무나도 예배 드리는 게 자유입니다. 내가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없는 시간도 쪼개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예배가 이렇게 소홀히 취급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그 가치를 몰라서 그런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행복이 세상의 조건에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사는 사람하고 한 개도 다르지 않습니다. 성도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예배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또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내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마치 믿음이 정금처럼 반짝반짝 빛이 나도록 그렇게 살아야 그게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도가 많아질 때 그 예배가 천상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와 같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 주시는 꿈을 꾸게 되고 일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결실케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선포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습니다. 그 가치를 알고, 그래서 성전에 들어앉기만 해도 하늘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야 됩니다. 가슴이 뭉클뭉클하고 찬양을 할 때 두 눈에서 눈물이 나고 그래야 됩니다.
누가 은혜스러운 찬양하는 사람이 있어서 은혜가 안 됩니까? 돼지 멱다는 소리를 해도요,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죠. 우리 모두가 다 은혜 있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고 이 근동을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터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주여 감사합니다. 그 가치를 온전히 누리고 세상에 선포하고 살도록 은혜와 믿음을 주께서 더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백성들, 이 땅에 사는 동안 나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해, 이렇게 모든 사람들 앞에 간증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